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299페이지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9절 말씀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쉬운 말로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해 오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해 오셨다.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나에게서 멀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언제나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두 절의 말씀이 이 저녁,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 자신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은 주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이제 내게 이게 누군가를 잘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확실한 답을 그가 얻은 것이죠. 곧 내 은혜라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에서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너에게, 바울에게 충족하게, 족하게 베풀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인가를 구했는데 됐어, 충분해,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충분해, 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그대로 족하며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능력이, 주의 능력이, 예수의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예수의 능력이 약한 바울 안에서, 연약한 바울 안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이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무엇이 채우십니다?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의 능력, 내 능력이라고 하죠. 주의 능력이 바울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셨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구했는데 그걸로 좋게 내가 다 채워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하여 짐이라. 자, 그런데 단어를 잘 보시면 이 약한 데서 반대로 뭐가 돼야 됩니까? 강해졌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겠죠. 그런데 강함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또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월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죠. 약함에서 이제는 주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 바울의 약한 것, 그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문맥에서 보면 바울의 그 약한 데가 무엇인지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1절 이후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본 환상과 그가 받은 이 계시, 그것은 정말 성도들에게 충분한 자랑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큰 것이기에 내 자신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지혜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내 육체를 찔러서 아프게 하는 어떤 것이겠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내 생활과 내 신앙과 내 삶에 있어서 지장을 주고 나를 끝까지 괴롭히게 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내 고질적인 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핍박일 수 있고 곤고함, 가난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 있으면 어떤가요? 그 정말 작은 가시인데 그 가시를 뺄 때까지 신경이 쓰이고 또 조심하게 되고 닿을 때마다 아픈 것이 가시죠. 그것이 내 육체에 찔려 있는 물리적인 가시입니다. 얼마나 아픈가요? 내 인생에서 내 옆에서 물러나지도 않고 항상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저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 특히 달리는 것은 정말 못합니다. 장로님들, 저는 잘 못해요. 잘 아실 것입니다. 보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저의 육체의 가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분들은 어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안다고. 어떤 분들은 이 성씨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성씨에도 첫째, 둘째, 셋째 따져가면서 여기 딱 그냥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딱 안다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겪어봐야, 저는 시간이 지나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만나봐야 알고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저의 육체의 가시가 아닙니다. 저의 육체적 가시가 무엇인가 하면 비밀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을 겁니다. 궁금하셨죠? 왜 안 가르쳐 줄까요? 바울도 안 가르쳐 줬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이 바울의 육체적 가시를 연구를 해보지만 바울이 직접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저 추정할 뿐이죠. 그 중에 지속적으로 바울의 육체에 고통을 주었던 특정 질병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밝은 빛을 보았고 눈이 멀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계속 자신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간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바울 자신이 이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서 사단의 사자,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 작은 어떤 그런 인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평생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항상 찌르고 아프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사자처럼 자신의 곁에서 항상 자신을 짓누르고 넘어뜨렸던 것이죠. 계속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연약함, 그런 그치지 않는 시련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하여 주시옵소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2번, 3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가 그냥 단순히 3회라는 것이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그냥 상징적인 수로 보인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바울도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을 향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그 육체의 가시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동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 서운했겠습니까? 그냥 그거 갖고 살아, 그런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깊으신 뜻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네 안에서, 약한 내 안에서야 비로소, 내가 약한 그 안에서 비로소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질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내 힘이 더 자라나서 내가 더 우월해져서 좀 뭔가를 막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매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군요.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약한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여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중에 누가 제일 약한 사람입니까? 누가 여기서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까? 누가 여기서 가장 추하며 못난 사람입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내가 주 앞에서 못난 사람입니다. 손 내리세요. 네. 이럴 때는 손을 번쩍 빨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죠. 그 표현은 내가 사람들 중에 the worst 라는 표현이에요. 가장 악한 사람이다. 여기 줄을 쫙 세워보면 제일 악한 사람부터 한번 이 앞에 줄 서보세요 하면 사도 바울은 막 뛰어가서 제일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 처음에 개역 성경 기록할 때 마을에서 제일 못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괴수. 그렇게 괴수라고 번역을 한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악한 사람, 제일 그렇게 못났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손을 내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제일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약한 내 심령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나의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여 내 육체의 가시를 빼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내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주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 주의 힘으로 내게 임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주님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 본문에서 말하는 내 능력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 9절 중반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 있죠.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내 약한 가운데 누구의 능력이 들어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빼내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이 연약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머물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연약하면 연약해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커질수록 그리스도의 머물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내가 강한 것,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강해야 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발전시키고 내 능력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내가 나를 부인할수록, 내가 내 영광을 가릴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 내 자신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능력, 주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보시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어두운 데가 있었죠. 우리 마음이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약한 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을 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두운 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7절에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좋은 존재로 바뀔 줄 알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죠. 아주 깨지기 쉬운, 아주 흔한 흙그릇, 질그릇일 뿐입니다. 약하죠.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누구를 담았습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 예수님을 담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이는 그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니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큰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담은 인생이 되었죠. 우리 질그릇 인생에 담은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인생,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인생, 새 사람, 새 피조물, 바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담은 인생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한가운데로 몰아서 둘러싸임을 당하는 것이죠.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을 우리 몸에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돋보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고난을 주셔서 에이 고난 당해서 망해라 이러고 주시지 않으셨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힘을, 예수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그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의 연약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능력으로 얹히셔서 지금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채워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병과 또한 재능 없음과 능력이 없음,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건강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과 연약함이 내 육체의 가시나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매일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런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